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잖아요. 사람들끼리 말하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사람들 간에 이해하는 대화를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서로 간에 말은 많이 하는데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주장만 줄기차게 늘어놓으면 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바쁜 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일방적인 통보지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들의 삶도 보면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자기 주장만은 쌈박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와 소통 문제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또 한 집안의 형제 자매들 간에 또 심지어 한 나라의 대통령과 국회 간에 국회에도 여당과 야당 간에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간에 국민들 간에 또한 교회 안에 성도들과 목회자들 간에 또 목회자들과 목회자들끼리도 또 목회자들과 교회 직분자들과 이런 모든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불통 문제입니다. 이런 불통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 사회가 분열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 우리가 엄청나게 보고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서 50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혈을 내게 주사 나를 공격한 자들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 이사야 말씀처럼 성경은 인간관계 남의 말 잘 듣고 잘 말하는 소통이 기도응답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하는 법,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품격과 지혜, 신앙의 수준, 영적 수준까지도 다 드러납니다. 결혼, 가정 분야의 공인 전문 치료사인 노만 라이드라는 박사님은 결혼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주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대화다. 대화 없이는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결혼이 성공적인가 불행한가를 분수령은 그들의 대화에서 비롯된다. 행복한 부부나 문제가 있는 부부 모두가 어려운 일에 부딪힐 수 있지만 대화하는 능력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답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부간의 가족간의 행복한 삶을 사는데 가장 어려운 요소가 무엇일까요? 예, 대화, 소통이지. 두 번째, 행복한 삶의 결정적 주요 요소가 무엇일까요? 대답은? 똑같다. 대화, 의사소통. 근데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우리 교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나? 세 번째, 인생의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대화, 의사소통이라고요. 똑같아. 다음 것도 똑같아. 대답 잘해요. 인생살의 수많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예, 대화, 의사소통입니다. 그만큼 부부간의 의사소통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라 할지라도 불행과 파국을 겪게 됩니다. 대화의 기술도 없죠. 지성도 없죠. 인격도 문제. 그러다 보면 깨지는 거죠. 가정이 깨어지면 이게 부부간에 어떤 한 사람의 일방적인 문제가 아니라 쌍방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부 관계 파탄은 제가 가끔 얘기 드렸지만 창호지를 풀로 딱 발라서 이래가지고 딱 붙여서 쓰고 있다가 이 창호지끼리 서로 자기들이 같이 붙어있기 싫어 해가지고 찢어놓는다 합시다. 다시 찢어지면 갈라놓으면 어떻게 갈갈이 둘 다 찢어져서 아무것도 못 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부부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로엘 하워라는 박사님은 많은 가정 상담을 하면서 신혼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꼭 지켜야 될 지침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 사이의 대화의 통로가 끊기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히면 사랑에는 장벽이 생기고 사랑의 에너지는 분노와 적대감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화는 모든 관계에 소중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웃과 간단히 인사하면서 사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 매우 쉽죠.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예, 보기 좋으시네요. 뭐 이런 거. 1차원적인 대화는 아주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주일가 만나서 아까 안녕하셨어요.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뭐 누구나 쉽죠. 그러나 대화가 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면 자신의 수준이 다 드러나거든. 영적 생활의 삶이 차원이 드러납니다. 그때 갈등이 생기고 특별히 대화가 문제가 되는데 솔직히 사람과 사람 사이 의사소통의 대화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친밀한 가족 간의 대화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꼭 극복해야 될 대화가 의사소통이 바로 가족과 성도 간의 교제에서 절실합니다. 그러므로 대화, 즉 의사소통은 계속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될 기술입니다. 특별히 말하고 듣는 것, 대화의 기술은 꾸준히 훈련해 나가는데 저는 이 나이에도 계속 부족함을 느낀다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모일 때마다 예배만 끝나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예배나 설교 말씀으로 예배 그걸로 끝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모여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 어떻게 살았는가 나누고 자기 어려움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의사소통 기술과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훈련도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도 뭐 성경 공부에서 지식만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자기 속을 터놓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남의 얘기를 듣고 나누고 하면 대화의 기술과 소통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 가고 내가 지혜롭게 또 행복으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잠깐의 오후 모임이 별건 아닌 것 같아도 의사소통과 관계 발전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의사소통의 기술이 향상된 만큼 인간관계가 발전하고 그만큼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모든 인간의 행복을 위해 내려주신 가정생활의 지침서 매뉴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엄청난 지혜의 말씀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과 설교 방향을 봐더라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런데 그 남녀의 본질적인 차이가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 말씀 우리의 언행이 평소 우리가 가진 마음과 성품과 인격의 됨됨이의 표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인 부간의 가족 간의 갈등 문제는 물론이고 나아가서 성도들 간의 이웃들 간의 모든 갈등 문제 해소 대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생활, 인간관계의 절대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같이 잘 배웁시다. 우리 모두 우리가 속한 모든 인간과의 특별히 가족 간의 부부 간의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의사소통의 문제와 그리고 남녀 간의 본질적인 차이점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갈등과 갈등 문제 해결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존 커플들은 정말 진지하게 잘 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나 혼자 되신 아버지 어머니들도 오늘 배울 내용 부부만의 문제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다 아시고 경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학자의 입과 남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학자의 길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효과적인 대화, 의사소통의 방법들을 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자,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요? 부정적인 대화는 상대와 상처가 되므로 피해야 한다. 비난이나 비판, 빈정거리는 말, 강요하는 말, 모욕적인 농담, 거절 같은 말은 사람을 공격하는 말로 용기를 꺾거나 상처를 입힙니다. 참 돼지같이 먹네. 당신 엄마도 그렇게 먹었어? 당신 스키를 탄다고 뭐 골프를 친다고 야 걔가 웃겠다. 너 1시간 숙제 안 끝내면 너 죽는다. 나보고 그걸 하라고 차라리 나가 죽겠다. 뭐 이런 식. 어떤 통계조사에 남편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뭐라고요? 병신 육가바니까 56% 1위래. 아내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뭐라고? 웃기고 있네.
근데 저 전라도는 뭐라 웃기고 자빠졌다 그러는데 이게 48% 1등이네. 아이고 저런 식충이 믿고 내가 사는데 왼수가 따로 없네. 저 남정네 저 옆에 나내 왼수지 왼수. 죽겠다 장사 간데 아 지겨워 피곤해 안 맞아 등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나는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자주 쓰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좋은 말을 사용하려면 생각 자체를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요.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느 생활에 바뀌는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또 줄이고 어떻게 시간을 맞추고 하면서도 저는 그냥 운전하고 다니면서 내가 아직도 멀었네. 속상한 게 운전만 하면 왜 그렇게 막 잔소리가 많이 나오는지. 자기는 운전할 때 점잖게 무게가 있으니까 조용히 다니지. 나는 가면 저 이거 왜 그래. 특별히 내 아내가 있으면 아내 웃기려고 하지만 서로가 아이고 나 언제나 변할지 나 아직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0년은 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대화를 하고 이를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긍정적인 대화는 상대방을 바로 서게 하며 활력을 주는데요. 격려하는 말, 지지하는 말, 사랑이라는 말,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할 칭찬이나 찬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 같이 당신이 역시 최고야. 우리 자꾸 훈련하죠. 당신의 얼굴이 항상 밝았죠. 당신 때문에 분위기가 확 사네. 당신 음식 솜씨는 누구 따라올 수 없어. 당신 아직 살아있네. 뭐 이런 말.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찌될지 끔찍해. 이거 내 아내한테 자주 하는 소리거든요. 격려하는 말을 잘할 수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대화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기분이 안 좋은 상태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적인 한마디는 대화의 방향을 사람의 마음을 확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긍정적인 말을 잘 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의 말은 평소에 마음에 쌓은 것들이 밖으로 나온 것이라 했습니다. 10장 25절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함을 내고 쌓은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한 걸 내는. 아멘. 내가 자주 강조하는 원칙, 아주 중요한 대화 원칙이지만 변화의 과정을 먼저 뭐가 변해야 된다? 마인드가 변해. 마음. 그 다음에 마음이 변하면서 생각이 바뀌는 생각. 그럼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말이 달라져. 그럼 말이 달라지다 보면 말대로 행동이 나와. 근데 행동을 계속 하다 보면 습관이 돼. 그 습관이 되면 나중에 그 인격이 돼, 인격. 그 인격이 그 인간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 자세를 바꾸려면 뭘부터 바꾸라? 마음, 생각. 이걸 뭐예요? 견해를 바꾸고 올바른 패러다임, 올바른 견해,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관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 따라서도 정치를 보는 관점도 그렇고 맨날 입에서 별말이 다 나오게 된다고. 이게 파편이 갈라진다. 근데 자기는 자기가 제일 옳은 줄로 아는데 얼마나 편파적인 게 많은지 모르고. 그래서 항상 나는 올바른 패러다임,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가치관이 있느냐 이걸 언제나 보고, 두 번째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세 번째로 올바른 말과 행동, 언행이 저절로 준비된 만큼 따라 나온다. 우리가 마음속에 올바른 견해를 가지고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입술의 언어도 예쁘고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견해,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두말할 필요 없죠. 우리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받을 때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확 뒤집어지고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그때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따라서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근본적으로 타락하고 못된 마음이 깨끗하고 올바르게 변화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옳고 그름과 참됨과 거짓됨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 인생관들을 가지게 되니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죄사함과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것을 감사합시다.
앞으로 얼마든지 더 훌륭한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갈 것을 기대하십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난 후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서고 우리의 생각이 올바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항상 의롭고 깨끗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걸 그냥 느껴진다. 그럴 때 우리 말이 바뀌고 우리 행동이 올바르게 나타나고 그러다게 살다 보면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품격이 되고 인격이 되면서 바로 우리의 삶의 행복과 또 모든 모습들이 충만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 번째, 대화 상대자의 말을 집중해서 듣자.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가 세븐 헤비츠라고 하는 저자가 스티브 곱인데 먼저 경청한 다음에 이해를 시켜라. 먼저 잘 듣고 이해시켜라. 대화의 목적은 서로 간에 이해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려면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그냥 듣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경청하라. 근데요, 듣는다는 말의 영어로는요, 저 로빈 소위 따라서 hearing, 그 다음에 listening, 두 가지가 있거든요. 히어링이란 뭐냐? 그냥 귀가 열려 있으니까 듣는 척하고 안 들어도 그냥 뭐 딴 생각하면서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듣는 거. 이걸 히어링이라고. 그러나 리스닝이란 뭐냐? 리스닝. 아주 집중해서 상대방 말을 뭐 감정까지 모든 생각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하는 건 시간 들여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까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보다 자신의 말만 끊임없이 하려는 이상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부부 안에 많아요. 대화란 여러분 주고받는 겁니다. 아내가 말을 하는데 TV나 신문을 보면서 아니 요즘은 핸드폰 보면서 건성으로 듣고 있는 것 단순히 소리 듣는 것 이것은 히어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내 아내 약국에서 기다리면서 잠깐 제과점에서 들어가서 노트북 놔두고 말씀 준비하는데 앞에서 부부간에 뭐 몇 시간 만에 아침에 헤어졌다고 만난 모양이에요. 그런데 부부 만났는데 둘이 전부 이것만 보면서 서로 말을 하는데 보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오면 당장 뜯어고칠 텐데 안 온다고. 요즘 대선 후보자들 토론을 해요. 여당편 야당 패널들 모셔놓고 하는 TV 정치 토론을 볼 때면 정말 짜증나. 상대방 말은 절대 안 들어. 그리고 저놈이 말한 다음에 나는 무엇을 말할 거니까 미리 그 생각만 하면서 찍어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짜증이 나지. 그러니까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마찬가지. 남편이 나름 중요한 말을 하는데 듣는지 안 듣는지 무반응으로 자신이 할 일만 할 때도 마찬가지. 부부가 같이 불행한 것. 서로 자기 스마트폰 집중하면 상대방 말에 집중 못하는 것. 가능하면 가까이서 눈동자를 마주보며 대하면 소리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이해하면서 긍정하고 서로 그러면서 서로 너무 좋아질 수가 있는데 누구나 사람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귀담아 듣지 않고 건설로만 듣는 척하는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말하기 쉽지 않아요. 남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줄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칼 로저스라는 상담학자는 다른 사람이 자기 말을 경청해 줄 때 그 사람은 스스로 점점 정서적으로 성숙해가며 마음 자세로 개방적으로 민주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폴 트루메라는 박사님은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절반만 듣는다. 그리고 들은 것 절반만 이해하고 이해한 것의 절반만 믿는다. 그래야 마침내 믿은 것 절반만 겨우 기억할 수 있다. 얼마나 불행한 사실입니까? 결국 아무리 오랜 시간 같이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가 경청하지 못함으로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 못하니까 오해하고 싸우고 여차한 막 난리가 깨뜨려지는 거 알겠습니까? 자,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비언어적 방법으로 애정을 다 같이요. 시작. 비언어적 방법으로 애정을 우리가 대화한다고 그러면 말을 생각하자. 말은 7%밖에 안 돼. 10마디면은 10마디 아니 100마디면 17마디 말 안. 나머지는 어조, 억양, 음성이 말이요.
그 다음에 감정 표현이 55%. 예를 들면 언어적인 몸짓도 말이라고. 근데 화가 났을 때 단서나 신호. 우리 공민의장 화날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화 안 내지. 붉어진 얼굴, 눈물, 땀, 노려움, 눈 맞춤 해피, 이를 악물기, 주먹 쥐기, 막 이러면서 바닥에 넣고 주먹을 안절부절마다 심각한 얼굴 찡글 물러서기 다가서기 뿌약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것들. 그래서 말로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표정을 통해 몸짓을 통해 행동으로 눈동자와 감정을 전하면 훨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때 공감하는 자세로 고개 끄덕여주고 긍정적 얼굴 표정도 지어주고 가끔 자연스럽게 포즈도 취하면서 대화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연습이야. 나 보면서 무조건 아멘해. 끄덕끄덕해. 노만 라이드 박사라는 것도 배우자의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야기를 해줄 때 부부의 친밀감은 생겨나게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절한 부부간에 특별히 가끔 부모 자녀들 간에 적절하게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그럴 때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나를 안겨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 말 없는 말이 마음입니다. 조시 맥도웰 박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화나 의사소통은 말만으로 아니라 이런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뭐예요? 자기 방어, 변명하지 말고 말다툼을 피하라. 부관 논쟁은 그야말로 소득 없는 전쟁이죠. 부부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이 세상에 가장 뭐다?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은 바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기는 자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인생을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자들은 윈윈, 따라서 윈윈.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서로 이겨야 돼. 어떻게든지 까부셔서 어떻게든지 대화로든지 주먹으로든지 막 감정으로 어떻게든 깨갱하게 만들려는 이건 바보 천치대 하는 짓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기보다 자기 변명, 자기 방어, 자기 지식 자랑, 지성 자랑, 상대방을 공개하고 들으면서 꺼리를 어떻게 치지 꺼리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은 올바른 참된 대화가 아닙니다. 부부간의 대화, 의사소통의 진전을 가로막는 역할밖에 되지 못합니다. 배우자가 어떤 표현을 일단은 느끼는 감정에 공감을 해주면서 그걸 풀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대방도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그걸 쏟아내야 그게 해결되니까. 절대적으로 말다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말다툼은 분노와 인신공격을 수반합니다. 잠언 20장 3절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게 사람의 영광이다.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좋아합니다. 잠언 26장 21절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니 숯불에다가 막 숯불 더 올리고 나무 불타는데 그 나무를 올리면 더 막 커질 거 아니냐고. 그게 막 시비하는 게 그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마음의 문을 닫지는 맙시다. 대화 도중에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 의도 또한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일 또 나쁜 게 과거에 했던 일이나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길 때 그런 말을 인용하지 마라. 꼭 어쩌다 보면 옛날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요즘은 거의 안 그래요. 옛날에 너도 또 그랬잖아. 너는 항상 그러잖아. 저 어제도 그랬잖아. 그제도 그랬잖아. 이러면 대화 안 돼요. 그거는 이미 끝난 걸 잊어버리고 그때 있는 문제만 가지고 대화를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는데 나를 변화시키는데 가장 많이 쓰시는 도구가 저의 배우자 나의 가족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어떤 전문가가 말합니다. 배우자가 가족들이 나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오래 봤으니까. 배우자가 하는 이야기를 다 무시하는 것, 곧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작업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배우자의 말이 듣기에 거슬려도 기울여 봅시다. 그러면 그 기분이 나빠도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 말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3절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욕을 당한다. 꼭 대화하다 말 아직 안 끝났는데 한국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영어는요 주어 동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따다따다 붙이는데 왜 한국말은요 이렇게 했고 끝에는 전혀 엉뚱한데 내가 쨌다고 막 이렇게 달려들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참된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뭐냐? 뭐 대화 도중에 벌컥 화를 내거나 미리 판단하거나 내가 막 알아서 미리 저 말이 하려고 하는구나 평가하거나 이거는 근데 상대방이 전혀 나는 그 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 이 말인데 그러면 또 깨갱하면서 잘못했어 내가 오해했네 이렇게라도 하면 좋은데 막 또 자기 자존심 세우려고 또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유메시지가 아니라 아이메시지로 활용한 대화방을 유메시지와 아이메시지가 있다고 했죠. 유메시지는 뭐예요? 당신은 니는 항상 그렇고 너는 이런 거예요. 아이메시지는 나 전달법이라고 하는데 내 생각이 이런데요.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내 생각은 이렇다고 말하는 거고 너는 왜 그러냐고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유메시지 아이메시지. 자 이거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밖에서 돌아오셔서 방에 들어오셔서 있는데 너무 피곤해요. 근데 아들이 옆에서 막 이렇게 있어요. 아들아 너 좀 저리 가. 그랬더니 아들은 뭐래? 엄마는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너 좀 갈래? 이런다고. 근데 피곤한 엄마가 뭐래? 엄마가 피곤해서 혼자 있고 싶은데 그럼 엄마가 피곤하구나. 이게 유메시지 아이메시지 차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다른 유메시지 아이메시지 보면 남편이 아내 생일날인데 깜빡했는지 친구들과 어울린 뒤에 밤 늦게 집에 들어왔어. 그런데 유메시지 부인이 뭐라고 했겠어? 아니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긴 알아요. 당신은 해도 너무해요. 작년에도 그래도 똑그라네 막 이런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내의 비난과 공격을 당한 남편의 응답이 뭐라고 나오겠어? 아니 여러분 박경룡 만일 막 국민이가 막 뭐라고 어떻게 나오겠어? 옛날 너 같으면 어쩌겠어? 근데 아예 워낙 훌륭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요즘같이 먹고 살기 힘든 세대 그렇게 한가를 생각할 겨를을 했어. 내가 뭐 놀다 왔는가? 하고 오히려 욕구를 하면서 화를 내.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투가 나와버린다. 아이메시지라면 어떻게 해요? 여보 늦으시면 전화라도 해주시지 그랬어요? 속은 막 불타고 당신 늦게 들어오면 나는 불안했고 그래서 손에 일이 잘 안 잡혀요. 오늘은 특별히 내 생일날인데 더구나 아무 연락이 늦어지니까 내가 엄청 걱정했지 뭐예요? 이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싹 손을 싹싹 빌면서 다음 생일부터 절대 안 그래야죠. 결심이라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진실한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어적일 필요가 없고 적개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상대방은 아마 자신 나쁜 행동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그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서 애를 쓸 거란 말입니다.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유메시지 듣는 자 계속 공격을 당하니까 당연히 방어하거나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싸움만 일어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공격 당하면 어때요? 여러분 나한테 비난해봐. 나 이러고도 나 주먹 센 놈이야? 하면 안 준다고?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은 안 그런다고? 자, 7번째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하자? 진실을 말하자.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참 것을 참된 것 참말이 거짓말이나 추측이나 상상해서 막 던져내면 안 된다. 팩트가 중요하다. 팩트. 사실만 말하는 게 중요한데 막 자기가 막 상상했고 생각을 갖다 저지르면 막 엄청나게 파탄이 오는 거죠. 근데 참말을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더라도 사랑 안에서 말합시다. 오늘 찬양 사랑 노래 했잖아요. 사랑 안에서 참말만 해야 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자신의 얘기를 합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남김없이 아이메시지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진실, 이런 사실은 이거 언어 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나 사실을 말하더라도 사랑의 동기로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언어 폭력이 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는 결혼을 통해 한 몸이 되니까 더욱 사랑의 동기로 참만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 모두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실한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대화에도 성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합시다. 남녀, 부부 차이의 개관입니다. 남성과 여성 본질적으로 다르죠.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고. 정답.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예, 남자 갈비요. 그러니까 분명 본질이 달라. 물론 역할도 다르겠죠.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 분명히 사람인 것 같지만 너무 달라. 절대로 원해도 변화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정사역자 존 그레이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저서에서 자신이 학자로 다년간 연구와 상담 사역을 통해서 남녀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어떻게 보이면 금성과 화성에서 온 이상한 괴물 같은 인간들이 자기하고 다르니까 호기심을 갖고 만나서 와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틀린 거야. 남녀 간의 관계가 그렇다. 그 집안도 다르고 부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니까 다른데 자기하고 똑같을 줄 알고 똑같기를 바라고 이러다 보면 쌈박질 나고 엉망이 된다. 여러분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소련 사람, 중국, 터키 사람, 뭐 아시아, 뭐 인도 사람 다 같아요? 안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죠. 그 문화가 익숙해지고 상당히 이해하기 전까지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근데 다른 우주에서 온 그런 사람과 지구에서 온 서로 간 이게 안 맞죠. 그러니까 상대방 같이 살고 싶으면 오래오래 이해하는데 힘써야 된다. 저의 경험으로도 사람마다 타고난 지식이 다르다는 사실과 남녀 간의 차이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이해가 없었을 때 거듭나기 전입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실망, 좌절을 겪어야만 했어요. 결혼 초기에 내 딴에는 잘 하고 저 서대문 쪽에 사는데 내 아내가 뭐라고 나한테 또또또또또 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내가 역사적으로 저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때 처음 집을 한번 나왔거든요. 그들은 한 번도 집 나오면 나만 손해니까. 집 나와서요. 그냥 친구하고 뭐 하다가 저 집에 처음 안 들어가봐. 그러면서 내 아내가 뭔가 잘못돼도 한참 그냥 저 인간은 못됐어 안 맞아 도망갈 방법 없나 뭐 이런 생각이 그거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내 딸은 굉장히 훌륭하고 평생을 전정자를 책임진다고 결혼해놓고 아니 그짝 자기하고 틀리다고 아니 뭐 어떻게 찢어질 방법 없나? 어떻게 되지? 이런. 근데 50년 이상 평생을 같이 살다 보니까 아내를 저는 목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는 아내 머리잖아요. 목사는 어떻게든지 변화를 시켜서 훌륭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갈구고 틈만 나면 갈구는데 절대 안 바뀌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포기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인간 노양모 목사 좀 더 변화시켜보려고 애를 썼겠지만 절대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기 바꾸려고 하지 않고요. 그걸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자매 박경훈이 절대 안 변하는 거 있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박경훈도 국민이 바꾸려고 하지. 그냥 쟤는 있는 대로 살아. 그래야 더 행복해지고 하나 더 깊이 하나가 되고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결국은 아내 남편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진짜 해야 될 거 그 다음부터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줘야 되겠다. 이미 지금 가정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의 지혜를 잘 적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교회 안에 성도 간에도
자꾸 자기 부족함을 발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변화를 요구 기도하면서 그래 더 성숙해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